함께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금년 낙원교회 표하고 딱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025년 낙원교회 표와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 아마 이제 1월, 2월, 3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말씀 사경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제 4월 첫 주 정도요. 그렇게 12주 앞으로 12주 정도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어질 것이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택자들, 임직자들로 세워질 분들과 직분자들 함께 오후 예배 때 이제 사역을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 사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프랩이 되어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꼼꼼히 이 과정을 해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또한 방법들을 배워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자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인데, 사실 이게 책이 두껍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3개월 동안 보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분자분들, 여기 임직 피택자분들 말고 다른 분들 책 뭐 신청 보니까 다 6분 정도밖에 안 하셨는데, 여러분 좀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권씩 좀 마련하셔서 읽어보시면 유익한 책. 저도 사실 이거 한 10번 이상 봤거든요. 이제 뭐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책 봤는데, 이 책 그냥 가능하면 구비하셔서 오후에 우리가 함께 말씀 공부할 때 여러분들 먼저 좀 읽어보시면 훨씬 더 유익이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배워 가시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공부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책 읽는 게 좀 버겁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이 두꺼워서 당황하셨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책 읽는 거 힘들다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제 당황을 해요. 이거 3개월 동안 보는 거니까 부담 가실 필요 없고. 지난주 읽어 보셨죠? 어렵던가요? 아니죠. 그리고 막상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께에 너무 압도당하지 마세요. 이게 여기에 두께에 압도당하니까 이게 성경을 못 읽죠. 이 책 정도에 압도당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책보다 얇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30페이지 정도 읽는 거니까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게 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내용이 참 좋아요. 이게 뭐 누가 그냥 읽기만 해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아니면 여러분 꼼꼼하게 이런 책 읽으면서 공부하기 쉽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이거 3개월 그냥 때워도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기꺼이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낙원교회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임직자가 세워지고 또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다양한 그런 사역의 현장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히 함께 세워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방법들을 열심히 잘 배워 가셔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초적인 작업했습니다. 기초적인 작업이 사실 이 책 전체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말씀드릴 때 이제 제가 보면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설명드린 거예요. 성경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책인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거 임직자들 사실 다 흩어져 앉아 있잖아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제 배려하고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흩어져서 편하게 앉아 계시게 한 겁니다. 이건 이제 대학 캠퍼스 같이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러분 잘 참여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계속 책 두껍다, 힘들다, 숙제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책 30페이지 읽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이게 우리 임직자들이 대학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잘 안 맞으시는구나. 그러니까 10대들 같이 이렇게 반응하시니까 출석도 부르고 자리도 정해주고 이제 뭐 숙제도 매번 확인하고, 그런 생각하면 저도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앉아도 좋아요. 근데 뒤에 앉는 대신 아주 뭐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이 시간 잘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삶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 나와 나에 대한, 그리고 나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이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가? 왜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삶에 그 예수의 복음이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옮겨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풍성함이 내 삶에 살아있는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첫 번째 이제 본격적인 강의이기도 하고요. 전체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가 되어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변화들을 만들어냈는가, 이제 그 첫 번째 2주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 시작되어진 변화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2주 동안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공부하는 교재에는 그 도표를 좀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한번 펴보시면 책 보시죠. 27페이지. 오늘 시작되어지는 27페이지 첫 번째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하단에 그림 하나 있어요. 보이십니까? 페이지도 못 펴시죠. 27페이지라고 밑에 안 써 있어요.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할 거야. 안 가져오시면 안 돼요. 가져오셔야 돼요. 여기 27페이지 이제 첫 번째 만남 왼쪽에 보면 왼쪽 아래에 그림 보이신가요? 보이시나요? 그림이요. 여기서 보면 좀 진하게 나오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되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동안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 생각할 때 사실은 책은 4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마지막 그 두 주제를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3가지 주제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불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중요한 것, 필요한 것, 의미 있다 여겨지는 것,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 적으시면 돼요. 이거 적는 게 방해되시는 분들은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집에서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복습은 해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짐을 한번 나눠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기본기가 좀 탄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공통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주 동안, 앞으로 12주 동안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토대, 그 파운데이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그래서 여기 생각해 볼 문제에 당신은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까? 이거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졌는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는가, 그 객관적인 기억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뭐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2차 세계대전이라면, 세계 역사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2차 세계대전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이후의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에 출생한 사람들을 좀 레인지를 좀 넓게 잡으면 1950년대 중반으로부터 7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때는 여러분,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교회를 다 한 번씩은 다 나가봤어요. 적어도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한 번씩은 다 교회 다녔다고요. 이게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 누구나 교회를 한 번씩은 다 가봤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았고 게다가 세례 받은 사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데 지금 그들 가운데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뭐 이게 좋게 보면 한 거의 반 정도는 떠나가지 않았을까. 근데 면밀히 따지면 여러분, 저는 그 이후 세대의 거의 한 70% 정도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그럼 여러분, 조금은 제가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오전에는 드리지 못하는 질문이에요. 오후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좀 호전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구원을 받아요?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그럼 세례 받으면 다 구원 받습니까? 이상한데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지 못해요? 세례 받으면 구원 받지 아니합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 받아야 되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행위, 세례 받는 그 의식적인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교회에 다닌다,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핵심은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세례받게 되어지면 이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 사실 유쾌한 농담은 아니지만 이게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에 대한 유쾌하지 않은 농담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든지 못한다고 모태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태신앙들은, 저같이 목사가 된 신앙인들은 조금 억울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신앙은 대물림 됩니까? 생각하라고 말씀드려요. 신앙은 대물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대물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 유산을 상속하듯이 신앙은 그렇게 대물림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려야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살아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신앙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들은 있어야 되지만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드물지만 아마 이게 60년대생들, 저희 때도 있었거든요. 저희 신학교에 선배 한 명이 수업을 계속 들어왔는데 그 선배가 알고 보니까 가짜 신학생이었어요. 학교를 안 다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저희 학번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서 91학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섬뜩한 일이에요. 이제 그게 밝혀진 다음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가짜 대학생 많았잖아요. 70년대, 80년대에는 학생증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학생증 이제 9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학생증이 보통 은행 카드로 학생증이 나오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종이 학생증이었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모르는 척하세요? 종이 학생증 쓰신 분 있잖아요. 증명사진 다 흑백으로 쓰시고 종이 학생증 보면 거기다 사진 붙여서 대학생. 그래서 예전에 가짜 대학생들 보면 학생증도 어떻게 구해서 가지고 다니고 학교 배지나 옷들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요. 제가 아주 궁금해서. 내가 가짜 학생이긴 해요. 내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입학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수업 다 들었어. 그리고 모든 레포트나 숙제 다 내요. 그러면 마지막에 졸업이 가능해요? 이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게 가짜라고 얘기하면 제가 가짜하고 진짜를 제가 구분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교회의 문화나 그리고 이 분위기는 잘 익혀요. 내가 뭐 자라온 환경이나 여러 이제 뭐 상황 가운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영접 기도를 해요. 내가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의 본질과는 좀 떨어지는. 왜냐하면 내가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되심을 믿고 그것을 고백했으면 그것이 유효한 구원의 조건이 되어진다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영적 기도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냐하면 한국에 이제 80년대 90년도에 중요한 대학가의 전도의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 영적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70년대 이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60년대가 대부흥 운동, 10년대 그때 대부흥 운동 말고 70년대에 복음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주일학교 부흥이 일어나고 뭐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 그래서 부흥회마다 여러분 여의도에 여러분 집회에 사람들이 빌리 그레이엄스 목사님 오셨을 때 여러분 100만 명이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때 만약에 교회 나왔던 사람들, 영적 기도했던 사람들 다 세면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 인구로 넘을지도 몰라요.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이제 사실은 작전병이었는데 작전병 일하면서 이제 군종병으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군종병도 그때 군대에서 제 당시만 해도, 지금은 집중 세례식이 예전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집중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하면 한꺼번에 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벌어지지 않죠. 군인 월급이 막 뭐 100만 원씩 되고 그러니까. 근데 저만 해도 여러분 병장 때 뭐 10,000원 받았거든요. 이제 연축 담배 안 피니까 저는 한 12,000원 병장 때 받았나? 근데 저보다 또 선배이신 분들은 뭐 몇천 원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빵 주면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초코파이하고 그냥 그런 기억도 다들 있으시고, 우리 남자분들 보면 우리 80년대 70년대 군생활 하신 분들은 이게 초코파이 하나가 가진 힘이 무엇인지, 이게 초코파이 하나가 영혼을 구원해요. 그래서 이거 초코파이 하나하고 야구르트 하나 때문에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진중 세례식, 집중 진중 세례식 때 세례 받은 사람들 숫자라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교회 더 많이 다녀야 돼요. 근데 세례 받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 그냥 그날 이후로 교회 더 이상 안 나온 사람 있고요. 그리고 아예 군대에서는 신앙생활 했으나 군대를 나와서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난 사람들 말고 교회 안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분위기는 잘 알고 있고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생활 할 때 좀 생명력 없이 간당간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많다라는 것이, 그게 뭐 잠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출발점에 대한 이해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이것을 그냥 우리의 인생의 그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이다. 이것은 어떠한 말과 같으냐면, 지난주에 대훈아 잘 갔다 왔어? 집중 안 되지?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 임직자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들어야 된다. 잘 갔다 왔지?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식 이유가 중요하다는 얘기 했잖아. 맞잖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결혼식 준비가 얼마나 어려워요. 피곤했잖아. 맞지 태훈아? 네가 피곤했겠니? 네 아내가 더 피곤했겠지. 근데 결혼식 그렇게 애써 준비했는데 결혼식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만 진짜 시작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 그 시점으로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그냥 나의 입으로 고백한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임직자들이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해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주장을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막상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실제로 내가 나의 말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느낌의 확신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예수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제 친구도요. 처음에 저희 교회에 예쁜 애 있다라고 해서 왔어요. 지금 집사예요. 예쁜 애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은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귀하다는 생각 들긴 하는데, 그렇게라도 교회 나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교회 나올 때 처음에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나오면 좀 성공한데, 교회 나오면 자식들 다 잘 된대,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렇게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를 고백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전부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되어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게 대학에 들어가도 흔들리고 대학에 떨어져도 흔들리고, 사업 뭔가 잘못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닐까, 아예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닐까. 심지어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청년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연애 실패하거나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닐까, 그렇게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다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려서 구원은 무엇이에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를 통하여 나에 대하여 내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그리고 너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회복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죠.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 교회 다닌다, 그리고 뭐 예수를 영접했다.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음 4가지 중요한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먼저 4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피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에 이 땅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 만물의 주인 되시고 역사와 모든 문화의 주인이시기에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였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로 작정한 거, 이게 선악과 사건의 본질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과 단절될지언정 나는 나의 의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인데, 이게 사실 내 인생에 스스로 주인 행세했던 것이 누군가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아예 종교적인 죄로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러면 아예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누군가를 뭐 해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양극단으로 죄를 생각하는데,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세 번째는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대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벌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순간에 죽어야 되는데, 죽음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를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어 우리가 지불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불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내가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되어질 때 십자가의 사건은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저 하나님의 특별한 인류애가 드러나는 현장이 아니라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에게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그런 감격적인 고백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또렷하게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원한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시찰 목사님들 오셨는데 제가 딱 1년 동안 이제 저희 원래 시찰장님이 노회장이 되셔서 1년 동안 임시로 이제 시찰장을 대신해야 돼서 제가 1년 동안 시찰장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찰장으로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시찰장 목사 시찰 모임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1년이니까 좀 잘 섬겨드리기 위해서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물론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식사도 접대 잘 하고 이제 그랬는데 또 하나씩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런던 베이글이라고 아세요? 잠실에? 모르시죠? 아시는 분도 좀 계시죠? 런던 베이글 먹으려면 여러분 줄 막 1시간씩 2시간씩 서야 되는 거 모르시죠? 모르실 수 있어요.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시찰 목사님들 그거 드리겠다고 우리 차인재 목사님이 아침에 일찍 가서 제가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손님 맞이를 해야 되니까 당일날 가서 줄을 서야 돼서 차인재 목사님 일찍 가서 등록하고 그래서 줄을 서서 그 빵을 사오셨어요, 베이글을. 그런데 베이글을 사왔더니 한 분께서 자기는 밀가루 잘 안 드신다고 이제 농담반 진담반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말한 건 뭐냐면 이게 2시간씩 줄 서서 사는 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수고를 모르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수고와 헌신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당연히 감격은 없죠. 이거 이렇게 귀한 빵이고 맛있는 빵이라는 거 알면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가서 내가 밀가루 잘 못 먹으면 내 자식이라도 먹이고 내 아내라도 먹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깊은 수고를 했는가를 모르니까 이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빵이라고 하니까 관심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께서 딸이 대학생인데 수원에 런던 베이글이 하나 생겨서 4월 5일 날 거기 갔더니 3시간을 기다려도 결국에 못 먹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빵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사망 선고는 종교적인 것이거나 그냥 상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사건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진리를 깨닫고 드디어 내가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반드시 내 삶의 주인 되셔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뭐라고요? 영접하면,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무엇으로? 주인으로. 이게 여러분 로드십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지 않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변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옛사람의 본성이 있는데 그 탄성과 죄의 본성은 그 고무줄의 탄성과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과거의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아요.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전 인격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변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반드시 변해야 하는 거예요.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4가지 다시 보여주세요. 4가지. 이 4가지 중요한 사실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메시지이고, 이것이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세계관, 요새 아이들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사용해요. 이 세계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어떠한 시각, 관점이 되어져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폈으면,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을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앞에서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주인 삼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아. 이거 그럼 다시 선거해야 돼요. 이게 아까 전에 농담 비슷하게 누군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게 너무나 이게 책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괜히 이거 직분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 솔직한 말씀이긴 한데 저는 좀 슬펐습니다. 읽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보다 얇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시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영접의 영접. 근데 내가 이것이 잘 안 된다면, 이 고백이 내 삶에 선명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두 번째 영접한 자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우리의 선배, 그리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긴 하는데 가능하면 제가 1시간 안에 빨리 끝내려고요. 여러분 책 읽으셨으니까 나눔이 중요한 20-30분 나누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제가 1시간 안에 끝내려고 이렇게 좀 진행합니다.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거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만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모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백을 함께 오늘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 고백 안에 우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죽었어요. 죄 가운데 죽었다고요. 근데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내 삶이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내가 뼈저리게 알았다면, 이것은 이제 영접의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님께 매여 사는구나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이제 주 안에 살아가게 되어졌다. 나의 운명이 다 주님과 연결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뭐 대단한 여러분 일을 결단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니에요. 내 삶에 이제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이것이 8절 말씀에 보면 내 인생이 이제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로부터 우리는 선택의 모든 순간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선택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이렇게 고민해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요.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실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그 과정,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아니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면 안 돼. 이게 나를 뽐내는 일이나 나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하하는 일이나 이거 다 이렇게 지나친 자기 확신이나 아니면 자기 열등감이나 이거 다 여러분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의 것임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게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있다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표현이 더 강력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라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이유도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더 근본적인 개념은 내가 주님의 것이다. 이게 더 강력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바로 주님의 것이다라는 인식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 모든 순간이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의 진정성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는 빈 공간, 하나님 없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없어지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삶에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장소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할 때 자녀와 연결되어진 모든 선택, 나의 선택은 자녀를 위한 선택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이 자녀를 위한 선택에 나도 모르게 나의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감정에 따라 선택하게 되어지면 내가 자녀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레 자녀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잘못된 선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내 삶의 선택의 자리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나에게는 그냥 최고이고 최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간에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고백이 되어진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사역할 때 수요 정오의 쉼터라고 직장인들 모여가지고 그 실리콘밸리에 모이는 직장인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2달에 한 번씩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설교할 때 10분 동안 예배드리고 나머지 식사 같이 교제에 나누는데, 오신 분들 엔지니어들 보면 얼굴이 좀 이렇게 피곤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돈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너무 돈을,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돈을 많이들 받으시니까, 근데 얼굴은 찌들었는데 얘기하시는데, 이야기하면 교제 나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처음에 소개하면서 저는 애플에 다녀요, 저는 구글에 다녀요. 근데 얼굴은 찌들었는데 내가 애플에 다녀요, 나는 구글에 다녀요. 이거 되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나?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그래서 힘든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께 속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어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이제 주와 연결되어지는 선택이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선택의 문제는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의 선택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마르틴 루터가 아예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이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마르틴 루터?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돈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돈 지갑이 회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물질, 돈에 담기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돈을 쓰는 방식 자체도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지는가?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확인해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들이 아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어질 터인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주일날 나와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상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하나님 없는 순간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그냥 반추해서 돌아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거든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나 보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가장 무서운 거짓말, 사탄의 참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나는 그래도 완전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거룩하다라고 내가 여겨지시는 분, 내 거룩이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십니까?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온전한 사람 없어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그냥 자기 잘난 척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평생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이 다 한순간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부분은 좀 나아졌고 어떤 부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가 이상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OM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일할 때 돈 지갑은 거듭났는데, 그래서 보면 선교 행사할 때 말도 안 되게 그냥 돈이 많다라고 해도 뭐 5천만 원씩 1억 원씩 헌금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헌금을 하면서 또 자녀 문제에서 말도 안 되는 부정을 저지르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저는 아이러니에 빠졌어요.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사용하는데 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거짓을 행하게 되어질까?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한순간에 다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는 훈련병은 군인인가요? 훈련병인데 훈련병은 군인 아니에요? 민간인이에요? 군인 맞아요? 그럼 707 특임단의 그 특전사는 군인인가요? 군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특전사 같은 건 아니에요. 논산 훈련소에 있어도 똑같은 군인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럼 지금 옆에 보면서 너는 훈련병이다, 그런 표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여러분 뭐냐면, 제가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얘기하는데 이거 잘못 오해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면 너는 가라지고 나는 알곡이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알곡인 부분도 있고 우리 안에 가라지인 부분이 있어요. 알곡은 다 알곡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 주의 창고에 들이시는 거고, 가라지는 다 불태우시는 거예요. 그거 사라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조금씩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는 삶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자라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고 평생 교회 주일날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내 삶의 어떠한 부분도 하나님과 연결짓지 못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평생 교회를 나왔다면 그것만으로도 구원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예수가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인데 그분께 내 삶을 걸지 못하는 것이 되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여러분, 내가 변함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이게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지,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고 아파하면서 자라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 이거 여러분 정말 멋진 여러분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평생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권사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척하지 마시라고요. 사실 저는 좀 이게 목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연수해도 좀 이게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목회자로 훈련소에 있을 때는 막 화만 났어. 왜 권사님이 이러실까? 왜 안수 집사님이 이러실까? 왜 장로님이 저러실까? 막 화가 났는데 뭐 지금도 아예 저에게는 화나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화가 날 때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예전같이 그렇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열심히 배워가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좀 젊은 부부 상담할 때 아이 때문에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말라 그래서 아이를 위한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말라. 왜냐하면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하고 깨달았다라고 이게 핑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안다라고 여러분 핑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면 변해야 돼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나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완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 그래서 여러분, 임직자라고 해서 어떠한 보장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더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자라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함께 자라나는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의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함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함께 자라나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우리는 그런 믿음의 훈련소 가운데 서로 격려하여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쁨입니다. 영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이야기가 되어지는지를 여러분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부끄럽고 매력 없는 인생을 여러분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다짐을 좀 해보죠. 이게 적용이 중요하니까 양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야기 나누실 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나는 과연 오늘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하세요? 좀 이런 거는 잘 대답. 이게 이런 얘기를 앞에 다 하고 나니까 이게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저는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임직 받을 이유가 있나? 이게 사실 제가 말했지만 임직들 다 하신다라고 하신 이유는 물론 뭐 스스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못 하신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러 사정 가운데 임직 이번에 거절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도 다 하셨거든요. 이거 여러분 저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자리에 대한 욕심 가질 것도 없지. 낙원교회 뭐 임직이 특별합니까? 모든 자리나 똑같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게 행복하니까 우리가 기꺼이 그 섬김의 자리로 또 들어오려고 마음먹는 것이죠.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일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누리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죠. 이거 확인하는 작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2012년도에 미국의 네바다주의 한 노인이 70대의 노인이 이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 이거 뭐 여러 기사들이 뜹니다. 그가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이제 자료를 재산을 정리하니까 은행 계좌 200불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은행 계좌에 어카운트에 딱 200불 미만의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가족도 넣고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금괴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금괴가 발견됐는데 그 금액이 여러분 당시 이제 기사가 그 당시 2012년 기사니까 그 금괴 금액이 78억입니다. 야, 그거 아이고 제가 그때 2012년도에 미국 있었는데 차 타고 5시간만 가면 갈 수 있는데 네바다. 아이고. 이거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빈곤하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땅히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다. 이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원래 우리는 본디 그렇게 창조되어졌지만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기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기로, 반역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으로부터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 위에 보면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이라고 하니까 어려운데 쉽게 하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입양되어졌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다. 그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이고, 양옆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로 얼굴들을.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기쁨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진리 앞에서 여러분 어떤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똑같은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양자로 입양하셨나? 그 입양의 대가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감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세상의 방식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 모든 시간 우리는 그렇게 바삐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가치를 정해주는 세상의 가격표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수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뭐 돈도 되어지고 뭐 별것 다 있을 겁니다. 심지어 뭐 나의 가족도 되어지고 내가 사는 집이나 뭐 별것들 다 세상이 정해주는 가격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제 내 존재의 가격표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가격표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나를 있는 모양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예전에는 이삭이 나이 들어서 노망 났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잘 보니까 이삭을 통하여 전하시는 것은 그 에서, 말도 안 되는 에서를 끝까지 내 품에 안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축복,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이다. 이게 어려워요. 우리의 실존적으로 실제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그런 것 같거든요. 이번 생은 그냥 끝난 것 같아요. 이미 내 삶의 실패가 너무나 많아요.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 그 모든 실패와 좌절, 아픔의 경험 가운데 우리는 무기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이미 글렀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 우리는 그냥 마른 나뭇가지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평범한 존재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범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진 거예요. 평범하려고 해도 평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부정해도 우리가 부정하는 그 이야기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고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되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얼마나 특별한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가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뭐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별 볼 일 없는 나뭇가지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 어떠한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인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게 되시는 지혜와 생명과 능력과 인내와 용기와 온갖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되어졌다. 이게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특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말이 능력이 있을 때는 내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때 여러분 고백해내셔야 돼요. 옆을 보고 다시 한번, 옆에만 너무 많으니까 앞뒤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아주 특별하십니다. 여러분 억양을 그렇게 비꼬듯이 하지만 아주 특별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심으로 아주 특별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포이에마, 이게 마스터피스, 이게 걸작품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걸작품이 되어졌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스터피스가 되어졌는데, 포이에마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이 현실 가운데 나는 여전히 불량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붕어빵 찍어내듯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안고가 부족한 것 같고 난 옆구리가 터져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불량품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증명하는 그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만 나를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가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나의 문제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여러분 타인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의 삶에 실패와 아픔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나의 존재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게 실천적인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실패와 아픔이 있건 간에, 우리의 인생에 오늘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건 간에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망가졌다라고,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도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설명드리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인생의 망가진 부분, 내가 오늘 고칠 수 없어요. 세상이 그리고 이것을 채워줄 수 없다고요. 그리고 내가 여전히 다룰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와 상처가 있지만, 이러한 고장난 부분, 망가진 부분, 인생의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을 만드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상처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날마다 울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 현실을 우리는 살아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숨이 콱 막히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안에 지우고 싶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실 때 인간은 전혀 인생은 빚어낼 수 없는 특별한 돌보심이,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깨어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되어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이거 사도 바울 말도 안 되잖아요. 인생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핍박자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특별합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제 세 번째 축복 보도록 합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세 번째,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졌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 다니는 분들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한자 아시는 분들 이게 무슨 권자예요? 돌볼 권, 그다음에 무리 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무리이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패밀리 멤버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이다. 그러니까 아예 하우스홀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냥 삶을 같이 나누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같이 나누는 가정이 되어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삶을 나누는 가정이 되어졌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지치고 상할 때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만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 나를 특별한 존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엄청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세 가지 상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책에는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나만 아버지라 부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특별히 형제요 나의 자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옆에 고백해 보세요. 야, 우리 가족이야. 야, 뭐 이런 것까지 써주세요. 우리 가족이야.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어떤 관계, 저는 이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게 주어진 나의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인정해 드린 적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밖에 있는 친구들이 더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형제애가 깊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입양되어진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속된 표현 사용합니다. 그냥 다들 어디서 죄 가운데 굴러먹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안으로 그냥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입양되어졌어요. 그럼 옛사람이 나쁜 습관들이 있죠. 예전에 못 고친 나쁜 습관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나쁜 버릇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나쁜 습관들 한두 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버지 그냥 불러주셨으니까 그 아버지 믿고 좀 기다려줘야 돼요. 용납해줘야 돼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하여 용납해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용납 자체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기다리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서로 사랑하는 법을 익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할 두 번째 상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몸이라고 하는 것, 몸의 각 지체라고 하는 것, 각 부분이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몸의 지체들이 다 따로 놓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몸의 지체는 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물을 마시는 행위 하나도 여러분 이거 단순한 게 아닙니다. 먼저는 갈증을 느껴야 되고요. 그리고 물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시각으로 확인해야 되고, 내가 이 물을 마셔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 손을 가지고 손을 들 때에 새끼손가락 펴서 좀 고상함을 표현해주고, 그래서 이걸 입에 대고 마시고 몸의 기관을 통하여 생리적인 그런 일들을 다 하게 되어질 때 물을 소비하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아우 시원하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라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 제대로 움직이는데 입을 벌리지 않는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너무나 이게 단순한 예지만 몸의 특징이라는 것은 한 지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긴밀한 연관성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좋고 싫은 거 다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도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우리가 뭐 밖에서 동호회 활동하는 때는 그냥 취미 때문에라도 그냥 같이 모이고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러나 저러나 함께 지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가 다 다른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다 다른 몸의 지체들이 머리, 뇌라고 얘기해요. 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질 때 놀라운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연결과 긴밀한 연관성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진다.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다 잊어버려, 하나님의 가족.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 뭐라고요? 성전,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면 그 이미지잖아요. 특별한 상징인데 구약의 성전하면 날마다 드리는 뭐가 생각나요?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 제사가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가벼워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이게 고민이 너무 많아요. 예배에 대한 고민들이나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건강하게 제대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늘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하죠.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교회가 건강한가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예배, 교회 안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임직자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실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취미 활동이나 뭐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는 데에는 사실 너무 뻔하게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몰입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목공 시작하셨는데 토요일 날 하루에 8시간 목공하셨대. 이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깨 고장나고 막 허리 다 고장납니다. 근데 8시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아니 예배를 2시간 드린다면 그분 그냥 교회를 옮길까 말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 농담입니다. 그 얘기 하신 분께는. 근데 사실 예배는 너무나 지루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왜 그러냐고요. 왜? 답이 단순해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전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흠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보면 목사님 설교 기다고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그냥 저는 좀 이해는 안 가고, 물론 설교 듣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짜증까지 나을 게 뭡니까 여러분? 예?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가 인식이 좀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결국 예배의 집중도를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의 의무이고 또한 우리의 특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에서 날마다 뭐가 드려져야 돼요? 구약의 성전에서 날마다 무엇이 드려져요? 제사가 드려지는 것처럼 성령의 전이 되어진 교회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도의 삶의 예배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들이 생겨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흠모하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전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 2장 22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2장 2절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답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 성령의 전으로 오늘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굿뉴스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배드뉴스가 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 이제 정리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축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저편에 그냥 던져놓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살아낼 때에 하늘의 기쁨이 오늘 나의 삶에 실제하는 기쁨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내 삶에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는 늘 궁핍하고 그 영혼이 가난하고 늘 비관하고 불만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진리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감격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 것이다. 우리는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 축복의 의미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함께 살아내고 그렇게 격려하는 삶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살면 살수록 더욱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끝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고백했잖아요. 나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의 것으로 잘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제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조금 말을 빨리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사실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 독서하신 내용과 오늘 나눈 내용을 가지고 잠시 팀별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세월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깊어지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열심에 합당하지 못한 저희들 그러므로 더 부끄러운 아버지여 마음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인생에도 불구하고 무지와 불신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주의 축복의 부르심을 다 외면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다 놓치고 저희들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섬기기 위하여 저에게 귀한 직분의 자리 부르시고 이 사명 맡겨주셨으니 임직의 이 과정을 통하여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한 몸 되어 함께 주의 몸된 교회 낙원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가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 저희들 나눌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원의 모든 직분자들과 가족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멋지고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셨으니 이제로 그리스도인답게 건강히 자라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3개월간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 잘 훈련받게 하시어 주의 복으로 내게 주신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귀한 직분자들로 저희들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드려진 소원과 감사의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 세우실 모든 직분자들을 통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낙원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시어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이제 주별 모임 갖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모일 때까지 음악 좀 틀어주세요.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김명선 목사님 위에 방송실 여기 풀어주세요. 네, 여기에 그 보시고요. 그 1조, 2조, 3조, 4조 그 조별로 이제 흩어지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끝에부터가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5분단입니다. 네, 그래서 분단별로 보시고요. 올라가신 분들은 또 올라가시고 내려가실 분들은 내려가면 안 되겠죠? 내려가는 데가 없으니까. 네. 세워지신 조장분들은 간단하게 조모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출석 체크도